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힘차게 우리 또박또박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라. 한번 돼요? 감사를 선택하라.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심리학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이 심리학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진짜 제 귀가 번쩍할 만한 문장 하나를 들었는데요. 이 문장을 얼른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영어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본의 아니게 영어를 말씀하게 된 것을 굉장히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따가 한글 번역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국 수상인데요.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입니다. Fear is a reaction. Courage is a decision. 다시 한번요. Fear is a reaction. Courage is a decision. 제가 발음이 되게 안 좋아졌는데요. 두려움은 반응이다. 하지만 용기는 결정이다. 다시 한번요. 두려움은 반응이다. 하지만 용기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감동이 안 밀려오시는데 이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이나 공포와 같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두려워지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기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 이 말은 뭐예요? 용기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래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용기를 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이게 용기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주목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누가 쓴 책이냐니까 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정신과사인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우슈비츠 그 독일의 무심히 가스실로 유명한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분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게 무슨 자유냐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다시 한번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분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이제 수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가 있냐니까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스실로 들어가. 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나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유태인들이 이미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니까 용변을 아무 때나 누는 거예요. 자기가 자는 곳에도 용변을 두고 거기서 밥도 먹고 씻지도 않고 이 완전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던데. 근데 거기에서 빅터 프랭클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냐? 다른 사람들이 씻지도 않고 아무 때나 용변을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는 정해진 그 화장실을 일부러 찾아가서 용변을 보고 그리고 조그만한 유리 조각을 하나 구해가지고 매일매일 면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가스실로 들어간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면도하겠습니까? 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나는 삶에 대한 태도를 내가 결정하겠다 하고 면도를 매일, 그리고 그 마실 물을 아껴가지고, 씻을 물 안 주니까 마실 물을 아껴가지고 거기서 세수를 하고 얼굴을 씻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스스로 그냥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 나 절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게 그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요, 앞에서 courage is a decision, 용기가 결정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도 자신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니까 감사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감사가 막 이렇게 줄줄줄 흘러나오던가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막 묻어뒀던 땅이 막 오르고 로또에 막 당첨해. 이번 주에 23억이 1등이었답니다. 23억. 갑자기 막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감사라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될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광야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민수기 1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왜 이렇게 독한 원망의 말을 막 쏟아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를 원망하며 왜? 그 앞에 바로 13장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그 땅에 누가 있다고요? 거인들이 있대요. 그 거인 안악작 소문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고, 여러분 이 두려움과 공포가 뭘래요? 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3절 이런 말씀 있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쪽으로 인도하셨나?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원망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 10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계속 다니엘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앞에서 페르시아의 많은 권력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저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뭐를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죠. 법을.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기도하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다가 집어넣겠다고요? 사자굴에. 자, 지금 이 다니엘이, 자, 10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넣었지만요,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감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선택이다. 믿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안남웅 목사님이란, 이 100감사 운동하시는, 이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쫙 써서, 제가 그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 겁니다. 전혀 기억에서 이제 흐릿한 기억의 속으로 이제. 여러분, 이 안남훈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미국에서 이제 어느 교회 사역을 가셨는데 그 교회에 왕언니라는 권사님이 계시더래요. 왕언니. 약간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목사 3사람을 쫓아낸 장본인. 아주 기가 세신 이 왕언니 권사님은, 이런 분은 무조건 잘 지내야 되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찍혔어요. 어느 정도냐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가시는데 인사를, 권사님 걔도 그냥 모르고 생각, 악수를 처음엔 손을 탁 쳐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뭐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막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거 교회를 지금 사임을 해야 되나, 다른 교회를 가야 되나 막 그러고 있다가 기도를 시작하셨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니까, 야, 안 목사, 너는 왜 내 양을 그렇게 미워하는 눈으로만 쳐다보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권사님에 대한 미움이 너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은요, 웃는 모습도 미워요. 경험해 보신 분만 하면요. 웃어도 저렇게 웃냐? 자기가 보니까 미움의 안경을 쓰고 이분을 계속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할 만한 거리를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100감사 운동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100가지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50가지는 그래도 꾸역꾸역 썼는데요, 100가지 도저히 못 쓰겠더래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밤을 꼴박 세워서 100가지를 채운 겁니다. 뭐 이런 거 썼겠죠. 권사님이 그래도 교회 안 떠나시고 그냥 우리 교회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썼겠죠. 근데 쓰긴 썼는데 이거를 전해주려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그 우편함이 그 집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몰래 가서 이제 우편함에 넣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이러고 이제 주일까지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이요, 이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감사라니요.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100감사라니요. 여러분, 여기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안 목사님이 이런 말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할 게 없다고요? 자, 여러분 가운데 감사할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기름 짜듯이 쥐어 짜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짜보십시오. 내가 막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없나? 참기름 짜듯이 쥐어 짜보세요. 생각지 못한 감사한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려고 몸부림치. 여러분 내가 목사가 평생 동안 성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그건 지옥입니다. 내가 감사하려고. 여러분 감사는 이 미움도 몰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번 감사를 한번 쥐어짜봤거든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게 2020년부터 코로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쭉 일들을 자꾸만 이렇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고. 하나님, 밖에 들어오세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이 2020년도 초반부터 이 코로나 터질 때부터 이렇게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제가 어느 제자반에서 그때 작년에 사실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다 티나요. 저는 내색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내색이 안 될 수가 없는가 봐요. 다 티가 나는가 봐요. 그래서 다 티났다고. 제가 어느 정도로 좀 마음이 힘들었냐니까 작년 겨울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한 코로나 1년 지날 때쯤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결될 조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이 되면 막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니까 그냥 차를 타고 그냥 무작정 그냥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노래 참 많이 불렀는데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네. 그게 바로 저였더라고요. 제가 길을 나섰어요, 진짜. 어디까지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 강원도까지 갔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고속도로 타고. 그냥 거기 가서 30분 앉아있다 그냥 다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겪으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좀 고백할 게 그겁니다. 제가 그때 안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고 그렇게 그래도 거기서 꾸역꾸역 버틸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 성도님 덕분이더라고요. 제가 그게 눈물나게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눈물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자반에서 제가 그걸 한번 고백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천안에서 2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2년 동안 한 분도 오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끼리만 예배드렸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얼마 전에 그 교회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대요. 자기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자기는 더 이상 안 되겠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힘 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한번 쥐어짜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나오지 않겠냐고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에게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도를 낳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요 감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면 더 기도할 힘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하지만요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버리면,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 기쁘지 않고 악순환이 이루어지더라는 사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또 기도할 힘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요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시편 57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다니엘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에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말 쉽게 말하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보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던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혼을 깨우고 내가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게 이 기도와 감사의 병행이었다는 사실. 자, 마지막, 우리 오늘 좀 시간 관계상이요 짧게 하는데, 자 마지막 절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선행하는 감사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지금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니까 다니엘에게 감사할 조건과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했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뭘 보고 감사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뭘 보고 감사했을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언제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을까요? 다니엘이 그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을 바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있는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다니엘의 감사는 선행하는 감사였다는 사실. 여러분, 이 미리 감사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해 보신 분?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도 미리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을 보고 내가 미리 감사할 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이제 2달 남았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미리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년에는 꼭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감사할까요?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해.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기도와 병행한다. 감사는 미리 감사는 능력이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감사할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감사와 기도를 병행할 수 있는 사람,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삶을 감사로 한번 채워보자고요. 요즘 보니까 감사 노트 쓰기 운동 뭐 엄청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나눠드렸던 감사 노트 있습니까? 어딘가에 있겠죠. 다시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고 내가 애를 써. 여러분, 한번 쥐어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물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감사를 선택하라.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온다기보다는 내가 감사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쥐어짜듯이, 감사를 쥐어짜듯이, 그럴 때 그 감사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감사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 정말 하나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데 그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만 살아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로 우리 입교 세례식, 우리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또 주님 앞에 떡과 또 포도주를 그렇게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